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도 계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듣고 또 주 예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을 기억하라 하시다.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마음을 먹으라 하고 일어나시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중에 북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밀레도라는 항구에 멈췄습니다. 배가 밀레도라는 항구에 멈추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에베소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산 에베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빨리 항구로 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께서 그 밀레도 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좀 전부터 지금까지 이들한테 이제 작별 인사격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람들 만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인 것을 알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사역할 때 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굉장히 큰 사랑을 갖고 있던 그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키운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교회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다시 못 볼 것 때문에 그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마지막 떠나면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 말,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 말, 그 교회를 향해서, 더군다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이 당시는 여기서 우리가 이름한 장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교회 지도자한테 당부하는 그 말은 사실 모든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로 저희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태도들, 이것은 단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한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리더라는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섬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섬겨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 주신 것에서도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녁에 나한테 교회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누군가를 섬겨야 할 사람으로서 내가 취할 입장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귀 기울여서 듣는 오늘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문장의 맨 끝에 상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은 상가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언제 쓰냐면 장례식에 가면 상가 유가족들의 위로를 빕니다. 상가라는 말을 씁니다. 상가라는 말은 내가 상가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상가. 그 상가라는 말을 원문 그리스에서는 프로세코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주의를 막 집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막 전력을 다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쫙 갖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 관심을 막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속 집중하고 계속 전력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진행하면서 계속 꽃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면하여 깨어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말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무엇에 집중하라. 조심하라. 관심을 가져라. 자기를 위하여 전력하라. 힘을 다하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 리더들한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부탁한 말씀은 네 자신을 위하여 전력하라. 네 자신을 잘 살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우선적인 포커스는 내 자신보다는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 우리 모임에 있는 멤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멤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멤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멤버들이 성경을 잘 열심히 읽는지, 멤버들이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살펴보는데 관심 갖다면 자기는 별로, 자기는 괜찮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로들한테 내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내 자신을 잘 살펴라. 항상 모든 집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지 않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한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온 양떼, 여기서 양떼라는 말을 썼죠. 그 밑에 보면 양떼란 말로 연결시켜서 그 아래 구조를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그들은 양떼입니다. 양떼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너희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라는 거죠. 너희들 원래 양떼인데 감독자로 세웠다. 그런데 이 양떼 무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신 양떼. 여기서도 양떼, 요즘 말로 교회를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교회는 절대로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만약에
오늘 수혜를 드리는데 설교자 혼자만 앉아있으면, 서 있으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서변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혼자서 나와서 서 계시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자신 한 영을 하나님의 성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양떼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리자이나 한인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양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 속에 포함되는데 내가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행동하면 나는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앙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려고 배우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둘째는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면서 공동체는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생각해서 공동체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입을 드리면 자기 집에서 혼자 딱 말씀 읽으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 훨씬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신앙의 모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겠죠. 그죠? 혼자서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합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모여서 찬양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리면 왜 제 고향이 만약에 충청도면 왜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왜 저기 여수에 있는 식구들이, 왜 경상도에 있는 식구들이 왜 다 충청도에 옵니까? 함께 하자. 왜 거기서는 제사들이 많으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공동체와 하나님께 모셨습니다. 이 공동체성,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불러주신 것, 이걸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지만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하나 불러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끈적끈적한 피로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연결시켰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연결시켰을 것입니다. 피로, 그분의 피로 뭉개서 뭉쳐놓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선지를 먹고 선지가 뭉쳐있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있는 겁니다. 내 하나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온 거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관계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뭉쳐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의 가치를 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만든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격하시는 것입니다. 밸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도, 모이는 그 가치도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그 힘, 결집력, 모이게 하는 것,